약성경 욥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서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이것은 이제 다분히 우리의 인식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은 이제 저주성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제 빌어먹는 처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 아들들도 다 망하게 돼서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빌부터 먹고 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은혜를 구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라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차는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0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아들이, 또 단수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이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번역된 라차,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이 라차가 이제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하반절은 그리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여기도 원문을 뜻을 그대로, 여기는 이제 사역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하는 것과, 그러니까 능동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형은 자기가 하는 건데 사역형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것.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손이 자기 재물을 되돌려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이 자기 재물을 되돌려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인즉슨 그의 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이렇게 도와줄 거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손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악인에 대해서, 욥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발은 그 뭐 이 아들들이 저 갑자기 이렇게 무슨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자기 재물을 나눠주고,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10절의 힌트는 바로 이 강조형과 사역형을 사용한 거예요. 이 강조형과 사역형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그 자발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착한 일을 하는 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발의 의도는요, 악인의 자식이 흥청망청 자기 재산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탕진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뭐 쓸데없이 술 사주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재산을 써서 다 탕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것을 이렇게 아리끼리하게 말이죠. 이게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하지만 원래 의도는 소발이 악한 의도로 말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애매하게 경계선에 걸치도록 말했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소발의 이 말 속에는 이 사탄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사탄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각자 일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은 각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 쓰는 일을 맡은 천사는 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청소하는 천사는 계단을 청소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그 천사가 다쳤든 뭐 일이 많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눈을 쓴 천사가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 계단을 청소하는 천사가 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눈을 쓰고 들어오는 천사는 계단 쓰는 천사가 하는 일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침범하는 것은, 이게 돕는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왜?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은 내가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그 천사가,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보기에는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해야 되는 거고요. 어려우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천사는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천사들에게는 선행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나 재산을 탕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뭐 가난하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자기 돈을 쓰는 거나,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하나는 아주 잘한 일이고 하나는 멍청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천사들이 볼 때는 둘 다 멍청해요.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나? 뭐 쓸데없이, 아니 재산을 허비한 건 똑같지. 요 생각을, 천사의 이 생각을 드러낸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풀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 종을 자르려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종을 이제 해고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주인 재산 갖다가 막 사람들, 빚쟁이들 불러다가 막 빚을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칭찬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주인 재산을 완전히 이거는 주인 재산을 오히려 이게 빼돌린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은 뭐라고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돈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빛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요?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진리를 욥이 여기에서 밝히고 있더라. 11절에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구리라. 이것도 지금 저주성 멘트거든요. 이게 지금 말은 뭡니까?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뼈들은 젊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뼈들은 젊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힘이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세라고 하는 것은 그 뼈의 젊음이에요. 뼈에 충만한 그 기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직역하면 그것과 함께 티끌 위에 누울 것이다. 이게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냥 창창한데 말이죠. 그냥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소발의 생각으로는 있는 힘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고, 또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게 선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인생관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명기 34장에서 아직 기력이 팔팔했다 그래요. 그런데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이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어려서 죽으면은 되게 불쌍하고, 네? 나이 많이 먹어서 죽으면은 복된 거라고. 그래서 뭐 연세 드시고 이렇게 살 만큼 다 사시고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호상이라고 하고, 어려서 젊어서 이렇게 죽으면은 애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욥은 소발의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재물관과 잘못된 인생관을 드러냅니다. 사실 지금 소발은 악담을 한 겁니다만 욥은 소발의 말을 통해서 부활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의역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해낸 거죠. 이거를 뭐 정확하게 그러냐? 예, 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요. 그 얘기하는 걸로. 그럼 여기서 영적인 재물관, 영적인 인생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먼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그저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된 것은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는 게 복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에 잘 사용했느냐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았느냐가 복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뭐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재산을 불리는 일에 여념이 없었고, 그저 뭐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좀 월급을 좀 깎아가지고 조금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팔아서 이문을 남기려고, 그래서 그냥 날로 사업이 번창해서 뭐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할 때 5달란트를 가진 거나 2달란트를 가진 거나 1달란트를 가진 거나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은 그것의 복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에 얼마나 썼는가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했다면 복된 사람이고 잘한 선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관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 많고 적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선하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악한다는 게요,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나아요.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재물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11절을 통해서는 영적인 인생관, 생명과 관련되어진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장수와 단명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는 장수가 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저 생명만 길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무 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인생의 기간이 더 길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그게 해로운 게 되죠. 그래서요, 한 살을 살고 죽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루고 죽었다면 복된 거고요. 1000년 만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런 우리의 인생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건강과 힘과 또 우리가 삶의 시간이 얼마나 더 있어야,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인생이 된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은 복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소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재물관과 인생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째로는요, 은혜를 받으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은혜를 받으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돕기 위한 거예요. 돕기 위한 거예요. 이 돕는 게 뭡니까? 사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남을 돕기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루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마르지 않고 넘치게 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욥은 오히려 이 소발의 악한 말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누구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 참 너는 미련하고 악하구나.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 아까운 거를 왜 나눠줘? 너는 참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미련한 자라구나.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소발의 이 말 속에 사탄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과 인생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선한 일에 재물을 쓰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 힘과 인생의 시간들을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쓸데없는 일들의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재물관과 인생관을 점검을 해서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삶인 것을 이 소발의 말 속에 말을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욥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과 인생관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관과 재물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사랑하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실 필요 없는 기쁘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